옆에 분하고 같이 한번 인사 한번 하세요. 무슨 인사 하셨어요? 예. 어쨌든 우리 교회 가족이라는 그 자체,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그 은혜 아닙니까 이게? 세상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 어찌하여 우리가 특히 한인교회라는 이 공동체 속에서 함께 섞여서 서로 매주일을 부르고 뭐 주일날만 보나요? 이제 새벽기도에 나오시는 분은 매일 오시고 또 우리 성경 공부하시는 분은 주중에 또 만나고 또 이런 일로 저런 일로 서로 만나는 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이게 오늘 저는 왜 이렇게 새로운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멀리 있던 가족들이 이렇게 한두 가정 또 오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냥 얼굴을 보면 가슴이 벅찬 거예요. 물론 우리 원정만 성도님 가정은 이제 또 가시게 되지만 참 한 달 한 번씩 보면은 더 만남의 그 어떤 그 소중함이 새로워질 겁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저기 그 국민교육원장 혹시 아세요? 제가 인터넷 다시 해가지고 딱 뽑아봤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아니 웬 예배 시간 설교에 무슨 국민교육원장이냐? 이 또 인터넷에 이제 그 유튜브 이제 뜰 텐데 뭐 별소리 하는 사람도 있겠죠. 한번 들어보세요. 혹시 모르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국민교육원장 모르시는 분? 네, 우리 청년들 셋만. 세지경제 알고 있어요? 근데 저희들은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이거를 이제 암기하고 뭐 조회 시간에 그 수업 전에 그리고 또 이제 집에 돌아갈 때 이거 한 번씩 하고 돌아갔거든요. 그래서 뭐 입에 그냥 달달달 외워 있었어요. 근데 지금 새로 하려니까 좀 잘 안 되긴 한데 그 다시 이렇게 보니까 거의 그냥 나와요. 이게 나오는데 그때는 엄청 길었어요. 이게 제가 학교 다닐 때 이거 하는 건 막 정말 이거는 진짜 막 그 지옥의 시간이었어요. 네. 뭐 행사할 때마다 이걸 했으니까 하여튼 운동장에서 바람 쌩쌩 불든지 뭐 떼피든지 상관없이 아이들 그 그냥 먼지나는 그 바닥에 세워놓고 교장 선생님 다 나와서 했거든요. 근데 지금 뭔가 이렇게 좀 생각이 나서 찾아서 한번 읽어보니까 이런 명문장이 없는 거예요. 이런 명문장이. 그리고 이 내용이 정말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세요. 제가 뭐 보수는 아니에요. 그런데 하여튼 이 정신, 이 바램, 이 어프로치가 우리 민족을 살리고 여기까지 이끌어왔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1968년 12월 5일이에요. 1968년. 지금 몇 년이죠? 2012년이면 이 몇 년 전 겁니까 이게? 45년. 그 40년 전 거잖아요. 특별히 오늘 잘 모르는 우리 미리자매 그다음에 호석이형 제 유리자매 잘 들어봐요. 국민교육원장,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을을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 차주 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때다. 이에 우리의 나갈 발을 밝혀 교육의 지표로 삼는다. 성실한 마음과 튼튼한 몸으로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히며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개발하고 우리의 처지를 약진의 발판으로 삼아 창조의 힘과 개척의 정신을 기른다. 공익과 질서를 앞세우며 능률과 실질을 숭상하고 경애와 신의에 뿌리박은 상부상조의 전통을 이어받아 명랑하고 따뜻한 협동정신을 북돋운다. 우리의 창의와 협력을 바탕으로 나라가 발전하며 나라의 융성이 나의 발전의 근본임을 깨달아 자유와 권리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스스로 국가 건설에 참여하고 봉사하는 국민정신을 드높인다. 반공민주정신에 투철한 애국애족이 우리의 삶의 길이며 자유세계의 이상을 실현하는 기반이다. 길이 우선에 물려줄 영광된 통일조국의 앞날을 내다보며 신념과 긍지를 지닌 근면한 국민으로서 민족의 슬기를 모아 줄기찬 노력으로 새 역사를 창조하자.
1968년 12월 5일 대통령 박정희. 여러분 어떠세요? 옛날 생각나세요? 뭐 초등학교도 안 가본 사람은 잘 모르겠죠.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이런 문장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문장이. 야, 그때 우리 3천만 그랬는데 3천만 우리 동포들이 매일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그리고 우리도 살았어. 그리고 우리가 생활을 하는 거. 제가 왜 이 국민교육원장을 했습니까? 이렇게 하자고요? 이렇게 해도 괜찮겠어요. 뭐 지금이라도 다시 이렇게 이 문장 그대로 우리 마음을 가다듬고 살아가는 것 괜찮아. 다시 우리 추세로서 우리 민족이 이렇게 살아야겠다는 그 마음이 들어가죠. 진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다는 아니다 라는 것을 이제 이 설교의 출발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다는 아니다.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그리고 그 너머에 우리가 받은 사명, 그 사명이 우리에게는 있다. 크리스천으로서, 우리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서,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 저는 이것을 오늘 선포하고 싶습니다. 그럼 무슨 사명? 성경을 쭉 훑어보면 뭐 다 일일이 말할 수는 없죠. 그러나 크게 두 가지 사명으로 요약이 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창세기 1장 28절 말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소위 이것을 이름 붙여서 문화명령이다, 그렇게 신학자들이 이름 붙였지만 그 이전에 우리가 사람으로서 이 땅에 산다면, 아니 이거는 뭐 예수를 믿고 안 믿고가 아니고 이 땅에 그냥 사람으로서, 호모사피엔스, 사람으로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준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사명, 바로 여기 있습니다. 세 가지로 간략하게 요약이 되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자 복이에요. 예수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어요. 이 땅에 있는 사람이면 그 복을 지금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 복이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우리 하나님, 우리 성령님, 그 삼일체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이다라고 말을 못해서 문제지, 그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나 할 줄 못하는 사람이나 누구든지 그 복은 지금 현재 누리고 있다는 이 사실, 그 사실 앞에 우리는 오늘 감격을 나눌 수 없습니다. 감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에게 동일하게 해를 주시고 또 비도 내려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넓고 크신 하나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넓고 크신 하나님, 그리고 정말 다양하신 하나님,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나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그 누구라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사랑하시고, 혹 하나님을 모른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애타게 그 사람을 찾는 그 놀라우신 그 크신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섬기겠습니다. 각 가정마다
이 말씀에 유의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회가 되시는 분들 자녀들 많이 넣으세요. 많이 넣으세요. 정말 저는 소원입니다. 뭐 저는 이 사정이 안 되고 형편이 안 돼가지고 둘밖에 못 낳지만 바람이라면 한 10명 있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앞으로 결혼을 계획하신 분이나 능력이 있으신 분들은 10명 이상 넣으세요. 전혀 관계 없습니다. 어떻게 키우려고? 안 합니다. 어떻게 키우기는요? 자기가 키우나요? 하나님이 키워주시지. 제가 한국에서는 그게 실감이 안 났어요. 여기 캐나다 땅에 와보니까 국가서도 보조를 뭐 하는 것도 있겠지만 정말 하나님이 키우시는구나 절감이 되는 거예요. 그 젊은 사람들이 여기 있는 사람들 보고 저는 기회만 되면 자녀들 좀 많이 낳았으면 좋겠다. 많이 낳았으면 좋겠다. 저는 이 말씀이 근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 기분이 아닙니다. 둘째 말을 했습니까? 땅을 정복하라. 정복하라.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이 정복하라는 말씀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정말 파괴하고 굴복시키고 막 강제적으로 지배하고 그런 단어가 아니라 그랬죠. 이 정복하라는 것은 마스터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지구를 우리의 두뇌로, 우리의 가슴으로, 우리의 손과 발로 일구어라. 경작하라. 가꾸어라는 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주신, 우리 남자와 여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복, 사명, 우리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사명에도 소홀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부할 수 있는 사람, 공부할 달란트가 있는 사람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공부를 업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 진짜 공부해서 그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리고 건강을 통해서,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 열심히 그 몸을 다 가다듬어야 됩니다. 열심히 단련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 말을 통해서, 기가 막힌 이 화술을 통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있죠. 제가 제일 부러워요. 전 설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생각해도 말을 어찌 그렇게 못하나. 여러분들 다 이해하시죠? 가끔 제가 말 실수할 때 참 많아요. 대도 안 하게 그냥 이야기해 바라면 그냥 상처받는 사람도 있는 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제 진심은 정말 그대들 사랑을 있다는 걸 알아주세요. 어쨌든 우리 각자 우리에게 주어진 그 달란트대로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받은 이 귀한 지구, 이 땅, 아니 지구뿐만 아니죠. 우리 달, 저 화성, 목성, 아니 은하계 더 넘어서 이 우주를 우리가 다스리고 경작하고 마스터할 수 있는 그 놀라운 복을 우리가 받고 있다고.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이 꿈을 좀 심어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이 지구만 보지 말고 우주를 보면서 사는, 저 밤하늘의 그 별들을 데리고 가서 좀, 이 잔디 많잖아요. 잔디밭에 누워가지고 좀 같이 좀 별도 좀 세려하게 보고 그랬으면 참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에 여기 보면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다스리라. 통치하라. 통치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고 계시는지 그 다스림을 우리가 잘 배워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 살아 숨쉬는 그런 것들, 그 자연들을 우리가 다스리라.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람이라면 누구나도 누리는 복이자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걸 다시 한번 우리가 리마인드하고 회복하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명이 요약되는 것이 신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달한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이걸 소위 우리가 선교 명령 혹은 전도 명령이다, 혹은 위임 명령이다,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이긴 하는데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것을 세 가지로 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16장 15절을 보면 너희가 온 천하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에게,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들, 그 사람에게는 구원이 베풀어질 것이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사명입니다. 여기 보면은 너희는 그랬습니다. 너희는. 여기서 너희라는 것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 바로 나 자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온 천하에 다니며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이자 동시에 사명이신 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복음을 천하 만민에게 전하는 그 놀라운 복, 놀라운 사명. 아픈 사람이 있으면 먼저 기도해 주시고 손을 얹어서 기도해 주시고, 내가 어떤 해를 당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이것이 무슨 용어인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할 수 있는, 제가 지난주였죠. 지난주 한 주간 동안 이 허리가 아파가지고 살이 많이 쪘어요. 지금도 뭐 아직 많지는 않지만 오른쪽에 키드리스톤, 그 결석 요로 결석이라고 하죠. 그 결석이 생겨서 지난번에 수술했는 것이, 그때 CT 촬영을 찍고 의사가 그랬어요. 이거 보여주면서 요것이 이제 왼쪽에 있는데 요것도 빨리 밴쿠버에 가서 레이저로 해가지고 빨리 이제 없애버려야 된다. 그걸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사실 좀 갈 기회가 없었어요. 갈 마음도 사실 없었고. 그러더니 드디어 이제 여름 사회 끝나고 지난주에 딱 통증이 오는 거예요. 우리 장지순 자매님 어디 계세요? 자지러지죠 이게. 그래 결국 뭐 병원 안 갈 수 없어서 가서 다시 찍어보니까 그것이 있는데, 요거는 조금 그 전보다 작아서 약으로 먹으면 되겠다. 그래서 지금 약을 먹고 많이 마실 것을 많이 마시고 있습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닥쳤을까? 저로서는 다른 것밖에 없더라고요. 지금까지 네가 여름 사역하면서 그렇게 쫓아다녔으니 이제 제발 앉아 기도해라. 저한테는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 새벽 예배, 그리고 우리 오전 기도회 그 있는 그대로 진행합니다. 같이 예배에 참석하실 분들 참석하시고, 강제상 아닙니다. 부담 갖지는 마세요. 기도의 자리에 오실 분들은 언제든지 기도의 자리에 오셔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로서는 그 아픔이 하나님의 그 사인으로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작정하고 지금 약을 잘 먹고 있고, 근데 며칠 전부터, 그저께부터 하나도 또 아프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제대로 잘 짚었는가 보다, 지금 그런 건 있습니다. 어쨌든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두 번째는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있죠.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 결국은 이것이 선교명령, 전도명령이라고 그랬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너희들도 가르쳐서 지키게 해라. 그리고 그 믿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어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을 거니까 너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복이자 명령이고 사명이라는 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민족 중흥의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넘어서 우리는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모든 민족을 예수님의 제자 삼기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도구로 쓰여지는 그 사명 가지고 오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결론이 납니다.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결국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확인 작업이 뭐냐?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확인 작업이 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증인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요, 예수 믿는 사람의 복이요, 예수 믿는 사람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요나의 이야기를 우리 같이 함께 나누면서 과연 정말 이 사명이 정말 맞는가 좀 확인을 좀 해보려고. 요나가 아미떼의 아들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무슨 말씀이 임했냐면 요한화서 1장 2절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대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쳐라. 외치라는 말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라. 이것이 그 안에 녹여 있습니다. 그것을 외치라는 겁니다. 결국 다시 말해서 너는 저 니느웨 땅에 가서 전도해라. 하나님의 선교사가 되라. 그런 말씀이 이 요나에게 딱 임했습니다. 요나가 그 말씀을 딱 듣는 순간 벌떡 일어났어요. 그런데 방향을 180도 반대로 딱 잡았어요. 니느웨로 가는 건 북쪽으로 쭉 가야 되는데 요나가 딱 일어나가지고 어디로 방향을 잡는가 하면 다시스로 가려고. 다시스는 그 밑에 쪽 욥바로 향해서 길을 딱 방향을 잡는 거예요. 그리고 뱃삭을 주고 그를 가려고 실제로 행동을 했어요. 딱 잡혀서 뱃삭을 끊고 배에 딱 올랐어요. 참 재밌죠? 보통 우리 같으면 그 말씀이 그렇게 딱 들렸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내가 요나라 그런다면 딱 말씀 들렸다. 무시하면 되잖아요. 그 말씀 아닌가 보다. 내가 좀 잘못 들었는가 보다. 내가 좀 요즘 좀 흥분해가지고 너무 이게 좀 입이 뛰다 보니까 내가 뭔가 좀 헛소리를 들었는가 보다. 내가 무슨 저 니느웨. 사실 이때 이 요나의 어떤 이름의 뜻은 비둘기라는 뜻이에요. 온순하고 순결한 비둘기라는 뜻이 바로 요나라는 말이에요. 요나. 옛날 부흥회 때 부흥가서 오시면 항상 손을 해봐 요나라고 해요. 나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이 요나라는 말은 비둘기. 그 온순한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요나를 그냥 이름 밑에서 그냥 진정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 요나가 그 말씀을 진짜로 들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자기에게 했는 말씀으로 딱 들은 거예요. 그런데 그 요나가 행동을 했습니다. 우리 같으면 제일 문제가 사실 행동하지 않는 게 있는 문제죠. 말씀이 들렸을 때 무시, 주저앉아, 손발이 안 움직이시는 거예요. 결단을 못 하는 거예요. 그냥 들렸다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 현대 사는, 특별히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우리 크리스천들의 가장 사실 맹점이기도 하죠. 제가 그렇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적이 좀 있지요. 그렇지 않아요? 어쨌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 뭔가 움직여야 돼요. 방향을 제대로 잡고 움직이든지 아니면 이 요나처럼 거꾸로 움직이든지 하여튼 움직여야 뭔가 결론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들에게 오늘 우리가 한번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우리를 발견하면 일단은 일어나자. 요나는 그래도 일어났습니다. 돈을 들여서 뱃삭을 끊었어요. 반대로 가는 그 뱃삭을 끊고 갑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죠? 그래서 그 타고 가는 그 배, 어디를 타고 갑니까? 바다 위를 타고 배가 가고 있잖아요. 그 바다에 풍랑이 일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풍랑을 일어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배에 타고 있던 선장이나 다른 일하는 사람이나 다른 여행객들도 이 요나 때문에 지금 죽어나는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나서 자기들 나름대로 각자 자기 신 부르고 하여튼 배 수단을 쳐도 이 풍랑이 잔잔해지진 않아. 그런데 막 한참 뭔가 하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요나가 보이거든. 요나가 어디 있나 찾아보자. 선장이 가서 찾아보니까 배 제일 밑에 가서 잠자. 하나님 피해서 도망가는데, 하나님 낯을 피해서 도망가는데 신경 쓰기 싫은 거예요. 그냥 엎어져 그냥 자는 거죠. 여러분 신경 쓰는 일이 많을 때 많이 자죠. 예, 잡니다. 그런데 잔다고 되는 게 아니라 깨우는 사람이 있거든요. 우리 지난번에 믿음으로 사는 인생 했을 때 예수님께서 주무셨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잖아요. 오늘은 이 요나가 그 풍랑치는 뱃속에서 잠자고 있을 때 선장이 가서 깨우는 거예요. 예, 일어나. 너 지금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인데 지금 이렇게 잠을 자고 있어. 빨리 네 성경을 하나님 기도해. 그런데 요나가 이실직고를 합니다. 사실 이 풍랑은 그냥 일어난 풍랑이 아니라 바로 나 때문에, 아까 이야기했죠. 요나 때문에, 요나 때문에 그렇게 이실직고를 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그런 순진한 사람이에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냐? 조금 있으면 우리 다 죽겠다. 지금 그러기 전에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짐이나 뭐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바다에 던져버렸어요. 배를 가볍게 하려고. 이 사람들은 지금 사실 사생결단할 게 있는 거예요. 지금 긴박한 순간에. 그래 네 때문에 네가 그렇게 이 풍랑이 난다고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냐? 요나가 무슨 말을 하면 나를 들어서 바다에 집어 던져라. 요나가 그런 말을 했을 때 참 요나도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 앞에 그래도 순박한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지만 그 니느웨 백성 이방 족속이거든요. 이 요나가 사실 구약에 있어가지고 최초의 해외 선교, 그러니까 그 이방 다른 족속의 그 선교사예요. 1호 선교사. 그 유대 백성들이 그 이방 그 사람 같지 않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 된다는 걸 참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들의 선민의식이 가득 차가지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막 하나님의 백성이지 어디 그 주변에 있는 그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단 말인가. 그래가지고 딱 겁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순진한 그리고 순박한 이 요나가 여기 있는 사람은 나 때문에 다 죽이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 나를 바다에 집어던져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자, 그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마음에 이 사람 던지면 요나 던지면 죽잖아요. 그래서 이 요나가 던지면 죽을 것 같아서 요나를 안 던져요. 안 던지고 자기들 나름대로 그것을 어떻게 막 이겨보려고 그 풍랑을 넘어보려고 기진맥진 애를 써요. 사실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그 사람들, 그 정말 그 성실하게 일하고 사는 그 사람들이 그 마음의 심성에 정말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람을 존중하는 그런 마음들이 다 스며 있나 봐요. 어쨌든 이 요나를 바로 그냥 너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욕하고 막 집어 던진 게 아니라 그래도 이 요나를 어떻게 던지나 싶어가지고 이 요나를 살리려고 자기들한테 애를 쓰는. 집에 가서 요나 사건 읽어보세요. 1장만 읽어보세요. 너무너무 그게 막 그 상황들이 얼마나 그치. 근데 결국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순간에 하나님과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기도를 하면 하나님, 이 요나가 지금 던지면 바닷물에 빠져서 죽는데 이 요나가 죽는 그 죽음의 피를 우리한테 돌려주지 마세요. 그렇게
하나님은 용서를 구하고 요나를 집어 던집니다. 요나가 풍덩 바닷물에 빠져서 밑으로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이미 예비해 놓으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 앞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두 손 두 발 다 드는 거죠. 우리가 날아보려고 기어보려고 대수를 써도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인생이라는 사실, 그 사실 앞에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요나가 지아무리 반대편으로 도망가도 결국은 이 요나가 지목이 되어서, 지목되는 장면도 얼마나 재밌는지 오늘 그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제비뽑기를. 그래서 제비가 딱 마지막에 요나한테 딱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요나가 지목이 되어서 바닷물에 던져지고 그런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거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인생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요나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요나가 이루기까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준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 오늘 우리 그렇습니다. 바닷물에 풍덩 빠졌는데 요나는 진짜 죽는 줄 알았지. 오늘 이 본문에 그 바닷속에 빠져가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3일 주야를 거기서 어떻게 지냈겠습니까? 그 시궁창 같은 밑 속에서. 방법이 없어. 그냥 거기서 그냥 기도하는 거죠. 그 기도의 기도 내용이 오늘 봅니다. 요나는 자기가 죽는 줄 알고 완전히 그냥 내려갔는데 그 내려가는 와중에 거기서 한 가지 딱 깨닫는 게 있는 거예요.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사명자구나. 같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내가 사명자구나. 무슨 사명?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선교사,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 고백을 그 죽는 순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내가 주님의 성전을 뒤로 하고 도망갔지만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진행해 나가시는 것을 내가 이렇게 내 생명을 놓고 경험해 보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이제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이 사명의 회복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니느웨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포도 땅으로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제 아버지 포도 땅을 떠나서 버나비로 보내주셨습니다. 출장 땅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경으로 갖다 주셨습니다. 그 땅들을 바라보면서 거기에서 죽어가는 니느웨 사람처럼 하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그 영혼들이 오늘 이후로 새롭게 좀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정말 심령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들이 지금까지는 그냥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지만 주저앉아 있었지만 다시 한번 일어나서 이제 그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외치는. 그래가지고 요나가 다시 물고기가 딱 3일 되자 물고기 나온 대로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뭐가 들어와가지고 속에서 난리를 치니까 이 속에서 진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토한 거예요. 골컥 토했는데 요나가 뛰쳐나와가지고 육지에 툭 떨어지면서 하나님 말씀이 다시 임합니다. 그대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가는 거죠. 가서 다른 소리 안 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단다.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 이야기 한 바퀴 뺑 돌고 그냥 딱 주저앉아서 그냥 동상 올라가서 어떻게 하나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말도 안 했어요. 그 사람들은 뭐 전도 폭발, 심령적하지 안 했어요. 이 사람. 트리니티 바이블 스쿨 10주 안 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마음 주는 그 하나님의 음성 그대로만 그냥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그냥 싹 돌아서 가지고 그냥 나 모르겠다 도망갔는데 이 니느웨 사람들은 그 한마디를 딱 잡고 죄를 뒤집으시고 회개합니다. 그것도 임금부터 시작해서 그 밑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전부 다 그 나중에 3장에 보면 12만여 명 12만 명. 그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요나의 한마디 음성을 듣고 다 회개하고 죄를 뒤집어쓰고 금식을 하고 음식을 안 먹어요.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히 회개하고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누가 하시는 겁니까? 요나가 했나요? 하나님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요나를 통해서 하세요. 하나님이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시는가? 바로 나를 통해서, 내 입술을 통해서, 내 마음을 통해서, 내가 용기를 내어서 예수 믿으라 한마디 하는 그 한마디를 통해서 하나님은 한 생명을 살리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는 그 놀라운 장면 앞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문화 명령, 이 명령을 잘 복으로 누리며 살아야겠지만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 이 전도 명령, 선교 명령, 이 사명 다시 한번 회복해서 적어도 교회를 안 나간다는 사람이 있다면,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리고 예수를 안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눈 딱 감고 딱 한마디만, 예수 믿어야 당신이 이 땅에서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천국 갑니다. 지옥 가지 마시고 천국 가세요. 그리고 딱 돌아서 복까지만 하고 더 이상 해봐야 할 말도 없어요. 할 줄도 없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한마디를 통하여서 그 사람을 녹여주시고 그 사람을 만져주시고 그 사람을 다시 교회에서 만나보고 그 사람이 입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그 고백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제가 국민교육원장을 이렇게 보면서 저는 지금까지 정치 성향을 보면 상당히 약쪽에 있어요. 이어버리는 약쪽에. 근데 이걸 딱 읽어보면서 참 그 양반이 참 그래도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걸 통해서 자기의 영달과 자기 어떤 그런 것 때문에 그 문제가 되었고 또 너무나 고통받는 이거 뭐 됩니까? 반공민주 정신의 투철함, 이거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몰매 맞았죠. 죽기도 하고. 그게 이제 문제인데, 어쨌든 오늘 우리가 적어도 우리가 한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러한 사명을 그래도 우리에게 꼈다면 우리는 이제 적어도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문화명령과 이 선거명령, 이거만큼은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해서 이제 우리 9월부터 새롭게 우리 트리니티 교회가 하나님의 이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정말 이 사명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쓰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살려주시는지, 이 기가 막힌 간증과 보고가 이후로 차고 넘칠 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특별한 뜻이 있는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땅에 충만할 뿐만 아니라 땅을 정복하고 또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게 하신 그 놀라운 복과 상명을 우리가 새롭게 기억하고 아버지, 여기에 충실하게 살아 하나님 주신 연복을 마음껏 누리며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시고 우리에게 위임하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 귀한 사명, 우리가 새롭게 알아서 적어도 우리에게 허락된 이 아버지 포도 땅에서, 우리 출략 땅에서, 그리고 이 프레저밸리 땅에서, 그리고 이 밴쿠버 땅에서 정말 요나와 같이 주님의 복음을 새롭게 선포하고 외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이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